백나도 한교회를 정말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아가서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갑자기 무슨 소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나 아가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하여튼 오늘 보시면 왜 전도서하고 아가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책인지를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전도서부터 볼 거예요. 전도서부터. 지금까지 본 쭉 구약의 전체 흐름에서 전도서 아가서가 여기 지금 왕국시대, 솔로몬 시대 중에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S 트리플 해서 오늘 책이 전도서하고 아가서 다 합치면 챕터로는 20장밖에 안 돼요. 짧은 책인데 또 한 챕터 자체도 짧고 절이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책이 두 권이고 워낙에 영적으로 풍성한 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몰라요. 그래도 하여튼 제 찾기가 어쨌든 시간이 내니까 자,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를 바라보는 데는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헛되다, meaningful, 그 다음에 meaning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M3라고 했는데,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설교 말씀이나 강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하면 인생이 헛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다. 그래서 인생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좀 편향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은. 자, 그것을 이제부터 지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선 왜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 지금 그러니까 인생이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만 여기 드러났는데,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 그리고 자연의 승리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쪽에 서시는 주체와 객체라는 의미에서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수고가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이것이 헛되고 헛되지 않는 또 인생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사람의 틀이라고 했는데, 자, 1장 4절을 보세요.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 전도서 1장을 보면 우선 그 전도서가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인트로덕션 정도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그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전도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1장을 보면 1장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구조를 딱 읽게 되면 첫 번째 오는 임프레션이 뭐예요? 세대는 가고 세대는 온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 필이 팍팍 오죠? 세대는 가고 지금 세대가 오고 있는데 옆집 사는 세대가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응? 자, 세대는 가고 세대는 오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죠.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이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자,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라는 구절을 보면 이건 바로 필이 딱 오죠. 뭡니까? 인간의 욕심에 관한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라는 이 표현이, 왜 이 표현을 1장에 이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는가? 생뚱맞게 앞에 온 내용이. 그래서 이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거의 99% 전도서 강해나 이 전도서를 갖다가 이제 추석을 하시는 분들은 구조적으로 나눌 때 1장 1절부터 11절을 이렇게 나눕니다. 나머지로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전도서의 도입 부분, 인트로덕션이라고 하고 12절부터 이제 12장 중반부까지, 마지막 중반부까지를 본문, 그리고 12장 하반부를 결론, 보통 이렇게 거의 뭐 99%까지 나와요. 거의 모든 결론은 제가 본 것 중에 모든 것, 전체가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물론 이 성경의 챕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저자가 있을 때부터 챕터는 없었죠.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1장을 왜 이렇게 굳이 1장 1절, 11절 기존에 보편적으로 나누는 걸로 나누지 않고 1장 전체를 인트로덕션으로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바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뭡니까? 유한성을 상징하는 거죠. 욕심은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능력은 능력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인간에 대비되는 성경 구절 1장 중에 보면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1장 5절 7절 한번 보세요. 해는 지고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지고 그리고 바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었다가 북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불었다가 원래 분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물이 강물로 다시 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계속 물이 바다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인간의 욕심하고 이게 같은 구절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계속 들어간다. 근데 바다가 넘쳐나지 않아요. 그죠? 강물이 계속 들어가는데 바닷물은 계속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다로 강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뭐 그것도 틀린 주석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틀린 주석은 아니지만 뭐 아니지만 다 맞아요 주석은.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게 이제 바다만 보면 그런데 바다만 보면 해를 보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내일 또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그 다음 날도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강물에 관련 구조도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 강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바다로 갔던 강물이 다시 강물로 물이 강물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욕심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이 필요 없어요. 강물은 그냥 바다로 계속 흘러가기만 하는데 바다가 넘치지 않는다라고만 해도 욕심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근데 강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강물이 물이 바다로 갔던 물이 다시 강으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갔던 것이 다시 돌아온다. 역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조금 더 포커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도 남에서 북으로 불고 북에서 남으로 불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예요? 바람이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보면 순환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기자가 쓰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환인데 또 이 다음 구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것을 바라보는 인간이 자연이 굉장히 피곤할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 계속 숨도 한 시간 1초간 뛰어보세요. 힘들지. 이거는 계속 그렇게 강물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쟤는 왜 쉬지도 않고 저렇게 흘러가나 바라보니까 굉장히 피곤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칠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강이 피곤합니까? 전혀 피곤하잖아요. 자, 이런 그 강물의 이 계속 흘러가는 무한성. 자연. 그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해, 바람, 강물, 바다가 다 합쳐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자연이잖아요. 자연. 이 자연을 왜 자연이라고 하는 토픽을 많은 자연들 중에 돌도 있고 산도 있고 많지만 특별히 기자가 해와 바람과 강물과 바다를 선택했는가? 많은 자연 중에서. 그죠? 그럼 보면 해와 바람과 강물, 바다의 공통점이 순환성과 무한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돌이 순환하진 않죠. 물론 깨졌다가 다시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럼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이 특별히 자연 중에서 네 가지를 선택한 이유를 본다 이 말이죠. 보면은 순환성과 무한성에 포커스를 두고 픽업을 했다 이 소재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쉼없는 계속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즉 인간의 죽음의 유한성에 대비해서 영원성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소재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7절에 보면 지혜를 알고자 하는 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금 잠언 공부를 계속하면서 지혜가 대단히 중요하고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서 그러한 과정을 뭐라고 그래서 명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 지혜를 아는 것도 헛되다 이 말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라고 지금 동일한 기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솔로몬. 그런데 여기 지금 전도서에 와서는 1장 17절에서 지혜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주셔서 일평생 지혜를 추구하고 따랐는데 이것이 내가 정해보니까 헛것이더라. 그러면 완전히 잠언을 부정한 듯한 인상이 뉘앙스가 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혜가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주셔서 알려고 노력했는데도 자기가 이루지 못할 레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나의 노력이 별 볼 일 없구나. 그때다 미닝리스하다. 그것은 뭐예요? 지혜의 원천이 누구에게?
내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여기서 17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1장 9절에 보면 새 것이 없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보편적인 강해는 이렇습니다. 5대 후에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하던 일 우리 기억 못합니다.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5대 손이 어느 분이신지? 바로 밑대 손은 기억하시죠? 답안 하시는 분 기억 못하시나 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5대 손은 과연 나를 기억할까?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에서 보나 5대 100년 전에서 보나 100년 후를 보나 인간의 삶에 보면 태어나서 일하다가 죽고 하니까 동일한 것이 반복된다. 그래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보통 그렇게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 반복됩니까? 동일한 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돼요? 뭘 하면 됩니까? 불사조를 만들면 되죠. 불사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아담처럼 죽지 않는 존재로 다시 한번 내년에 사람 창조하시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죠? 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새 것이 없이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창조에 관한 얘기를 다른 각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지금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깰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새 것이 없다.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동일한 것이 반복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언가가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그것은 뭐에 의해서? 창조에 의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감이 잡히죠. 왜 이 양쪽에 이렇게 나래를 시작하는지. 줄을 양쪽으로 안 섞어놓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뭔가 있죠.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해서 왼쪽에는 보면 왼쪽은 요한성 죄성 한 개 누구 같아요? 나같죠? 그래서 이제 객체의 모습을 1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오른쪽에는 뭐예요? 주체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체와 객체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뭐를 나타내요? 아이덴티티,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정체성. 그래서 이 전도서의 1장은 우리 독자에게 뭘 주고자 하냐면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전도서가 해석이 안 돼요.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뭐 해, 바람, 강물 이런 것을 쭉 열거해서 적는 그 의도가 뭐냐면 너희의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절대 주권성, 전지전능하신 것 이것을 대비해주기 위해서 1장에서 지금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나면 깨닫는 바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해야 될 상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헛되다 이 말이에요. 유익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이게 헛되고 해서 5번 전도서 1장 1절하고 5번인가요? 2절인가요? 2절이죠? 2절인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서 이거 5번이라고 해서 또 5번을 강조해서 또 그 강의를 하시는 분 계시는데 참 위험하죠 그런 거는. 저도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게 5번 반복했다고 해요. 그냥 5번이 아니고 옆에 NIV 성경 갖고 계시는 분 보세요. 5번입니다. 4번이죠. 미닝리스가 4번 나옵니다. 저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5번이라고 해서 5에다가 또 뭐 그것을 악을 낳는 숫자가 보통 5가 악을 의미하니까 성경에서는 자, 그렇게 풀이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복해서 굉장히 헛된 것을 강조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헛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이 헛되다면 질문이 나오죠.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창조하셨는가? 헛된 인생을.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헛되지 않는가? 근데 분명히 해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한다. 무엇이 유익한다? 그러니까 무익하다, 헛되다라는 1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다가 보면 그러면 인생이 분명히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서 유추해내려면 지금 헛되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 문장에
자, 이 문장의 반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하다의 반대말은? 네? 아, 그렇죠. 보통 학생들이 그래요. 보통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한 2, 3등 하는 학생들은 그래요.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반대말이 아니죠. 이 문장에. 이 문장의 반대말은 해 위에서 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딱 정반대죠. 반대는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의 반대말은 유익하다가 아니에요. 해 위에서 한 수고가 유익하다예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굳이 해 아래라는 표현을 조건을 자꾸 붙이고 있나? 이 기자가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할 때마다 앞에서 해 아래에서 한 수고가, 해 아래에서 한 수고가.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해 위에서 한 수고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해 위에서 한 수고가. 자, under the sun 쓰면 above the sun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자가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under the sun이에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수고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차이가 뭐냐? 두 문장의 차이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걸 헛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헛되면 쏘실 수 없는데 분명히 헛되지 않아요. 먹고 마시며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런데 1장에 보면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해 아래서 한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에요. 즉 under the God.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들은 헛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대충 가닥을 잡아놓고 이제 전도서를 좀 자세히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 겸손이 뭘 가지고 와요? 결국은 주체와 객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이제 전도서 1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컨셉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였어요? meaningless였지만 두 번째 그럼 당연히 meaningful한 life가 나타납니다. meaningful한 life. 이거는 여러분이 숙제예요. 외우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meaningful한 life가 많지만 전도서에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먹고 마시 즐거움. 5장 18절에 했습니다. 5.18. 그래서 많이 듣던 거죠. 5.18. 뭐예요? 영도생이네. 자, 먹고 마시는 즐거움. 첫 번째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이것이 meaningful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나중에 묻지 마시고 그냥 조금 외우세요. 자, 먹고 마시는 즐거움. 두 번째는 6장 19절이에요.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신다. 자, 이거 좀 헷갈리죠. 분명히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meaningful하다. 우리는 물질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부분 그죠? 부자가 충분하는 것이 바늘기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복음서에서 왜 갑자기 전도서에서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것이 meaningful한 라이프일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장 19절.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재물과 6장 19절이 없어요.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좀 이따 나옵니다. 다시 다른 장면에. 아마 다른 5장 19절. 5장 19절. 역시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금방 이 테스트한 걸 그냥 통과하시네. 5장 19절. 5장 19절. 자, 그 다음에 9장 9절에 보면 일평생 수고한 거에 대한 상을 주시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죠. 이 수고의 목. 자, 세 번째 수고의 목. 자, 세 가지 meaningful한 라이프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 두 번째가 재물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 세 번째가 수고한 몫을 누리는 것. 분명히 meaningful한 게 나옵니다. 전도서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 번째 meaning에 들어갑니다. 단어의 전도서의 열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장에 보면 첫 번째 시작이 모든 게 때가 있고 뭐하는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바로 카이로스에 대한 시간의 개념,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전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본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 그리고 2장 24절 하나님의 손, 9장 1절에서는 지혜자의 지혜도 하나님의 손
손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2장 24절에는 방금 본 먹고 마시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하는 두 번의 하나님의 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 자, 전도세. 그리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해 아래서. 해 아래서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일단 1장 3절.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 하늘 아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일한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해 아래서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519. 자, 5장 19절. 519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를 가르치면 누구를 깨달아요? 그렇죠. 생일 다음 날이죠. 5장 19절에 보시면, 5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의 중앙 부분에 나와요. 5장 19절에. 이것이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크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지 그 배경을 이제는 상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도서의 몸통인데, 하나님의 틀입니다. 아까는 사람의 틀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뽑아봅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5장 1절에 말씀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잠언을 했죠. 잠언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 잠언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죠?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5장 2절에.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았다. 주체와 객체를 확실하게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죠? 분명히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고 노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디 가서 무릎으로 다니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날지. 하나님의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뭘 알아? 상당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장래일을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지혜자가 알려고 해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가 흑교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리고 9장 11절에 보면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시기와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기회와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11장 5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마지막 부분에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12장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고, 이제는 드디어 meaningful life. meaningful life에 대해서 지금 여기 11가지를 뽑아놨는데, 하나씩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meaningful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3장 22절에 있습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많지만 저는 하여튼 첫 번째로 뽑았어요. 자, 3장 22절에 보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6장 보면 6장 3절에 보면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100명의 자녀 낳는 사람은 없지만 솔로몬은 낳았겠죠. 충분히 1000명이니까. 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도 그 자녀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얘기죠. 낳고 장수하면서 행복으로만 애를 100명이나 낳고도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너는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게 100명의 자녀를 놓고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너는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말고 네 스스로가 낙태된 사람인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로 인하여 행복하라 이 말이에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골치 떨어지든 뭐든 간에 어쨌든 자녀로 인하여 행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야 그 삶이 어떻게 돼요? meaningful해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무리 수고하여도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아무리 해도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다. 그러면 meaningful하게 되려면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 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갑자기 전도서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7장 2절 보면 이건 의미는 뭡니까?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뭐예요? 행복해하라 이 말이에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매일 하루하루가 내일 죽는다고 인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죠? 잔치집에 가서 떠들고 노는 것보다는 수상집에 가면 얻는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미닝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뭡니까? 장사 지내는 그 뭐라 그래 그거 뭘? 그 사람들은 참 미닝풀하겠죠. 상당히 아주 성경적인 직업이에요, 그죠?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 또 항의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일이 잘 될 때는 그걸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그리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뭐야?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인생이 미닝풀해진다는 얘기를 7장 14절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7장 21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마라. 아주 명언이죠. 사람이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그 말을 무시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저도 말할 때 많아요.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줄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가까워지면 줄게 돼 있어요. 네. 이 말하는 것도 하루에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토탈 틀어서 말 보존의 법칙.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말의 숫자는 똑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을 적어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말 질량 체감의 문제예요. 이상 21세기 최대한의 그 가치 있는 발견인데 사회학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 하는 숫자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말을 많이 하는 순간에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말은 들어도 마음에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미닝풀해져요 인생이.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고 여기는 여인의 탐욕, 유혹하는 걸 말합니다. 앞뒤로 보면 문장을 보면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난다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는.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지요. 갑자기 막 웃으시는데 광채가 나고 광채가 나네요. 번쩍번쩍한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전도서 이 얘기가. 그래서 특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죠. 조금 전에 먹고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인생에서 미닝풀하다.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공에 반드시 필요 요소입니다. 그리고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말미암아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11장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11장은 청소년들에서 이야기하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풀어줍니다. 거기까지만 읽으면 참 좋아요. 네 하고 싶은 데 다 해. 즐겁게 마음껏 기쁘게 해.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문장이 바로 나옵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심판받을 줄을 알아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즐겁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단 심판받을 줄만 알면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청소년 11장 마지막 부분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청년에 대해 공부한 날이 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번째 보면 12장 13절 결론 부분이죠.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결론 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자문에 나왔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죠? 말씀에 대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얘기죠. 풀어서 다시 쓰면 자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런 미닝풀한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 자 5장 18절에 있습니다. 일평생 먹고 마시며 수고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 먹고 즐기고 일하는 것 수고한다는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몫이에요. 몫은 뭐예요? 무엇에 대한 대가를 준 거죠. 나의 몫이라고요. 누가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헛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나의 몫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5장 19절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게 나오죠. 재물과 부요를 주사 너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선물, 재물과 부요는 절대 헛될 수 없어요. 위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주시면서 포장만 해서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뻥카를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럼 헛된 것이지.
선물 받았는데 껍데기만 있으면 그건 헛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재물과 부여는 분명히 내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내 몫이에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아니라, 자, 그리고 왜 그러냐? 여러분, 선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특히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모처럼 출장 가서 선물 딱 사와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뭐야 이거? 왜 구닥다리야? 아니면 이거 왜 쓸데없이 이런 거 왜 사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사주고 싶다 안 사주고 싶다? 선물 보고도 싫죠? 가게 그냥 지나가는 거지. 자, 선물을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키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지금 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께 주셨는데 여기서 일평생에 먹고 마실 수 있는 주셨어요. 오늘 아침 지난 일주일 동안 먹었죠? 새끼 마셨죠? 일했죠? 그럼 여러분 이제 태어나서 받을 걸 다 받은 거예요. 뭐 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주신 그것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도서에서. 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네가 기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주었더니만 기뻐하지 않아? 뺐어야지 당연히. 주었는데 기뻐하지도 않는 걸 왜 줍니까? 도로 뺐어요. 뺐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뺐죠? 하나님께서 재물과 좋은 길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일했는데 지금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뺏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 뺏깁니다.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지 않으셔요. 재물과 부요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기쁘게 받지 않으면, 즐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요?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는 순간에 탁 떠오르는 게 있죠. 연상되는 것이 복음서에 필리파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아주 유명한 비유 떠오르죠? 그게 바로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자, 전도서 구약과 예수님은 구약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왜? 직접 지으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우리는 무지해서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땅에 묻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기뻐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둔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뺏어서 즐겁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잘해서 벌어놓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복음서에,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물론 천국 비유의 시리즈 중에 나오지만 그 모습에 대한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이 전도서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학설이, 가설이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걸 보면 열심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고하라고 지금 무언가를 주셨어요.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누리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처럼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셔요? 뺐죠. 시험하시고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옆집에 줍니다. 옆집에. 배 아프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 내가 지금 밥을 삼세끼를 먹고 있다, 마시고 있다, 할 일이 있다, 그것이 직장이든 집이든 어디에든 몸이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몫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지 않는 거죠. 혹시 이럴까 염려해야 됩니다.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지어낸 얘기지만 제가 하여튼 하나님께 날마다 오늘 하루의 삶, 새끼 밥 먹고 건강하게 지낸 것, 그리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여 나는 주님의 기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정예배다 이거예요. 그럼 날마다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거 나는 길 지나가다 그냥 저기 심심하게 한국에 마치 1,000원짜리 스토어, 1,000원짜리 샤워에서 아무거나 사서 줬더니만 이게 막 자지러질 정도로 좋아한다는 거야. 기뻐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음번에는 10,000원짜리로 올라가죠. 이제 성찰이 아니라 좀 더 큰 거 사주고 싶고,
또 반응이 좋으면 리액션이 좋으면 어때요? 점점 커지다 타득거리죠. 이제 팍 한번 먹어봐라 이제 딱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옆집하고 비교해서 저희는 저렇게 많이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저렇게 많이 주시오. 나는 왜 이렇게 주셔? 이러는 순간에 뭐예요? 있는 것도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감사할 때 쟤는 얼마나 주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 달에 또 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다음 달에 또 주시고 이게 무슨 기복치나는 무슨 안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선물을 지금 패킹을 다 해놓으셨대요. 하나님 손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배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택배들이 줄 서 있어요 지금. 근데 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창고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받아야 되겠죠? 잘 받아서 나중에 내 거 다 받고 누구 끝까지? 옆집 끝까지. 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주위에 많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 저 언제 내가 뺏어오나. 다른 사람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봐야지. 나는 못가지. 그럼 뭐야? 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거.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삶. 결코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서가 하는 얘기.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신다는 걸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다. 나오죠 바로 9장 7절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다. 그래서 그것은 뭐야?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실지어다. 나와있죠. 여러분 지금 주신 거죠. 왜 옆집에는 2만원 3만원짜리 뷔페 주고 나는 왜 이거 500원짜리 라면 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요?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실지어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선물은 점점 더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로 모든 때 전도서 3장에 나왔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내게 언제 주실까? 그때가 그 때를 앞당기는 방법은 뭐야? 즐겁게 기쁘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 불만에 가득 차서 옆집에 줘서 나도 주세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시죠. 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조금 더 보관하고 있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전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욥기와 잠언이 이 이제 시가서 5편이 하나의 시리즈로 이야기가 된다고 해서 욥기에서 잠언에서 지금 전도서 제가 10편 건너뛰고 지금 전도서로 왔는데 전도서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참된 신자들의 성도들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지. 이것이 네 인생이 헛되니까 그럼 때려치고 그냥 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5번 뭐 수요 기도 금요 철야 예배까지 풀타임으로 해서 모든 교회 다니면서 아침에 봉사하고 그러면서 집안 청소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도 양반이죠 그것도. 근데 야 인생 뭐 별거 있어 이거 의미가 없어 다 헛된 것이야. 회사도 만들고 집 팔고 다 가산 정리해서 그냥 우리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찬양이라고 말씀이나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단. 응?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주 즐겨 쓸 수 있는 이게 전도서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헛된 것이야. 재물, 물질이 다 헛된 것이야. 그런데 마음을 두지 마. 무조건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이지만 전도서가 주장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그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너희가 너희 인생을 나중에 너희가 죽어서 재림에 대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미리 선물로 땡겨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라 이 말이에요. 그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미닝풀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열거하고 있다는 전도서에서. 그러면서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시작 이렇게 기뻐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전도서를 12장까지 읽으면서 제 가슴을 가장 강하게 쳤던 구절이 바로 9장 9절인데 왜 그런지는 보시면 압니다. 9장 9절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제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주신 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생에 수고한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1년 수고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수고하거든 몫이 뭐예요? 10억이다? 100억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몫은 뭐예요? 네가 일평생에 수고하거든 몫이 뭐다? 사랑하는 아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네가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데 키가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참 말씀드리면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 말씀을 좀 하는 거니까 내 생활 지금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을 보면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론, 인간이 태어나서 행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인생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죠. 평생에 수고하고 사랑하는 아내, 반려자를 만나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하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네 평생의 몫이다. 이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죠.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선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을 기뻐해야 그 다음에 선물을 무슨 선물을 주세요? 요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특별히 파란 색깔 요거 부요. 재물보다 더 좋은 거 부요. 요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걸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돼요. 즐겁게 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낯간지러서 말은 잘 못하지만 어제 토요일에 이야기해보니까 조금 되긴 하던데 그런 대화를 잘 못하거든요. 별로 분들에서 그런 하여튼 조금 노력을 해보는데 이 말씀 때문에 선물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너희 인생이 결코 그렇게 비참하고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해 아래서 살아간다면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 할지라도 뭐예요? 행복하고 즐겁게 여기고 기쁘게 하나님을 모하면서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코 이 허무주의가 아니죠.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엄청나게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이에요.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성경 도처에. 그죠? 그런데 늘 성경 도처에 흘러 넘치는 거 주시는 것만 자꾸 맨날 그 성경 부시는 거 보다 보니까 뭐든지 구하라 다 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전에 전제 조건을 항상 안 보고 뭐예요? 이걸 봐야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를 요약하면 하나님 경외와 내 생활의 만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의 만족.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아래에 공존적과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삶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초가상간이라도 만족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것이 전도서의 주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그렇지만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12장 13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전도서를 요약하면 여호와를 눈으로 뵌 욥기죠. 욥기. 여호와를 눈으로 뵌 다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뭐예요? 경외와 만족하며 즐겁게 사는 것. 그래서 이 전도서를 성도의 삶의 지침서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허무주의 책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서를 매일 읽는 것이 좋고 아까 하나님의 틀 맞죠? 이렇게 구름 빵빵빵빵 있는 거 크게 출력하셔가지고 책 하나 딱 붙여놓으시고 심신이 고단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반 부분은 특별히 확대해서 남편분들한테 딱 책갈피에 딱 넣어 다닐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12장을 보면 1장부터 12장을 보면 바로 내용들이 다 보입니다. 아까 봤죠? 1장의 정체성에 관한 강론에 대한 얘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자, 기자가 그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왜요? 해 아래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돼요. 사람과 하나님에 관한 얘기였고 3장부터 지금 10장까지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전도자의 바로 교훈으로 주는 것인데 허무주의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교훈
결론을 이렇게 각 챕터별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여기에서는 교훈의 요지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를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바로 성취하신다. 창조주 12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도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맺고 있다. 전도서를 이러한 시각에서 보고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책이에요. 그죠? 인생에 허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되고 읽으실 때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절구절이 막 섞여있기 때문에 이게 기말인가 저말인가 왜 반복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전도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머릿속에 넣고 읽으시면 전체 철이 잡혀요. 그래서 핵심 문구를 바라보면 창조주를 기억해라. 씨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모든 만물은 모든 생활은 바로 이것이 전도서예요. 자,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를 바라보는 역시나 세 가지 기둥으로 봅니다. S, 트리플 S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스피커, 화자, 누가 말하는가. 전도서에는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자, 세 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두 사람과 한 그룹입니다. 자, 세 명이 보면 사랑하는 자, 왕, 때로는 남자 중에 남자라고 하고 솔로몬이라고 하고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때로는 왕이라고 불렀다가 때로는 너라고 불렀다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큰일 나지 왕은 너라고 불렀다 당장 교수형이지. 그러나 히브리나 영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유야 유 무조건 왕이든 뭐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다 유니까.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유라고 돼 있으면 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남자, 신랑이죠. 신랑. 자, 신랑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여쁜자 슬람미 여인, 슬람미 여인. 그래서 이제 여자, 신부의 두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친구들 혹은 다른 사람, 아들, 딸들. 여기서 표현이 이스라엘의 딸들의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딸들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욥기 42장 5절처럼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귀로 듣고 있는 사람 수준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면 이스라엘의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술람미 여인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귀로 듣고 여호와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 수준이라고 지금 우리는 욥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욥기를 듣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갑자기 눈에 안 보이나? 이럴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 수준이. 벌써 알잖아요. 눈으로 뵙지 못하는 자들. 자, 이 얘기고, 그 다음 누구의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거는 신학 학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뽑아놨는데, 전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얘기로 봅니다.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성령, 이스라엘 민족, 대체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책에 나온 그대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로 봅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미 뭐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적어두고, 오늘은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 예수님과 나를 대입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하실 거예요. 항상 나를 대입시키는 의미에서 이 아가스를 오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가스를 이해하는 데는 뭐 자문부터 다 여기부터 다 시가 쓰니까 시로 되어 있죠. 특히나 아가스는 시로 이제 시적인 표현이 많은데 상징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세 단어에 대한 상징성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아가스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계달의 장막 표현이 그런데 계달의 장막. 자, 1장 5절에 보세요. 나옵니다. 계달의 장막. 계달 좀 졸릴 때는 성경 찾아야 되니까 졸릴 때는 1장 5절. 아가스 1장 5절. 아가스. 혹시 아가스를 베이비로 이해하고 계신 분 없죠? 아이들을 위한 노래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혹시 또 그런 분이 계신가 싶어서. 아가스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이죠. 아가. 아니 제가 처음에 숫자를 뺐어요. 아가로 썼다가 혹시 또 베이비로 할까 싶어서 숫자를 뒤에 써놓은 거예요. 지금. 아가스. 성경에는 아가로 되어 있잖아요. 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다가 혹시 또 순진하신 분이 계셔서 그러면 아빠는 없나요? 이럴까봐. 아가서라고 쓰는 겁니다. 아가서. 자,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인데 내가 계달의 장막이에요. 내가 계달의 장막인데 왜 신랑은 나를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솔로몬의 회장으로 봐주실까 하는 것이 바로 1장 5절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달의 장막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감이 안 와닿죠. 무슨 뚱땅이건. 계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의 천막을 말합니다. 유목민들이 이동할 때 자기 쓰는 집이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찢어지고 쳤다가 옮기고 다시 치고 또 걷고 이러니까 형편없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은 어때요? 성전 안에 딱 있는 옷에 청색 자색실로 해서 거기에 천사를 두릅을 딱 수놓은 그런 거라요. 그것과 유목민이 그냥 치고 다니는 이 텐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텐트와 유목민의 텐트와 같은 나를 누가? 내 신랑이 나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느껴준다 이 말이에요. 얘기해준다. 행복하지 아내들은 이러면. 근데 통상적으로 반대죠. 나는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계달의 장막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경 구절이 반대로 잘못되어 있나 의심이 왔어요. 역시 계달의 장막을 솔로몬의 휘장으로 여겨요. 지금 보면 이 신랑은 좀 독특한 신랑인가 봐요. 이 범부는 아니에요, 분명히. 보통 사람은 솔로몬의 휘장을 계달의 장막으로 여기는데 하여튼 반대로 계달의 장막을 솔로몬의 휘장으로 여기는 이 있고, 두 번째 포도원. 자, 이 포도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포도원을 왜 갑자기 끄집어냈냐면 처음에 포도원이 중요할 것을 생각을 잘 못했는데 포도원 이 전도서 1장부터 아가서 계속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다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나와요. 전체 흐름에 분명히 연애에 관한 서로 사랑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사랑하는데 소유에 관한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마지막 8장 끝에 보면 8장 12절 한번 보세요. 8장 12절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8장 12절 13절 거기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내 소유의 포도원, 내 소유가 됐어요. 포도원이. 근데 이 포도원이 우리가 연애할 때 나 돈 많아 집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내가 포도원이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 1장에 가면 1장 6절에 가보죠. 1장 6절에 가보면 내가 포도원을 빼앗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1장에서 빼앗긴 포도원을 8장에 와서 되찾았네? 그럼 분명히 포도원에 무슨 영적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호기심이 발동을 하죠. 호기심 생기죠? 안 생깁니까? 뭐 포도원을 가져본 적 있어야 말이죠. 여하튼 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을 빼앗겼다가 8장에 다시 찾아요. 그래서 포도원의 의미가 뭘까? 통상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가정 혹은 교회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항상 늘 성경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아니면 호기심 있는 단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해봐야 돼요? 성경 내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66권에 걸쳐서 쭉 사용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좁혀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 아가스에서는 포도원은 뭐라고 사용하고 있는가 다른 곳에 다른 절에서 이것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괜히 뭐 다른 사회학책을 보고 포도원이 뭐지? 포도원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포도를 심어놓은 과수원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막 풀어가기 시작하면 안 돼요. 왜 포도를 심었을까?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고. 재밌는 사담. 제가 이 아가서 강의를 듣다가 또 아주 재밌는 분 하나 봤는데 아가서 1장을 가지고 90분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1장 1절에 뭐 나옵니까? 입맞춤이 나옵니다. 입맞춤에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입맞춤을 할 때는 눈이 어떻게 해요? 집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입맞춤을 할 때 한 사람이 두 명하고 못한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사람하고 기술 못하잖아요. 한 사람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 군데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된다. 자, 입맞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물론 상당히 은혜로워요. 맞는 것 같아. 근데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우리 일반 성도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단어 하나 가지고 그걸 세상적인 의미에 갖다 대어서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성경 못 읽죠. 그리고 시를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압니다. 시를 쓸 때 단어를 선택할 때 그런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단어 선택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인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닌다면 만해 한영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념적인 시를 쓰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상당히 불교적인 내용들이 많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정적인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음률이나 음률
느낌으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지 입맞춤이 집중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 입맞춤을 써야 되겠어. 이방은 본드로 쓰지 뭐라고 딱 들어붙겠고 나는 본드를 붙여서 이렇게 쓰겠네. 그러면 그 의미를 잘 전달하네. 항상 입맞춤으로 해.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집중력이나 초점을 맞추는 데다 해석하는 그렇잖아요. 집중력 하기 좋은 게 더 많은 것보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됐을까? 여러분 포도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성경 66권 통틀은 굉장히 유명한 포도원이 있어요. 무슨 포도원? 네? 그렇죠. 누구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 포도원,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원, 이름 있는 포도원은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뺏어갔던 포도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여기 포도원에 대한 영적 의미를 지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가스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갑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 열왕기상 21장 1절에 있죠. 나봇의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먹기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였죠. 총체로 첫째 공부했던 게 열왕기상인데, 열왕기상의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 포도원을 아합이 이스라엘에 잠깐 쉬러 갔다가 야 내놔봐 했습니다. 안 판다 그러니까 상심에 있으니까 아주 현명한 그 조건 와이프가 이세벨이 잠깐만 뺐으면 되지. 그래서 뺏어버린다며. 뺏었다 이거. 뺏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와서 네 자식이 피를 그 포도원에 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아시아가 죽게 되죠.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그래서 그 피가 이 포도원에 뿌려집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옛날 유대 땅에서, 유대 때는 함부로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죠?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것이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 기업을 아합이 강제로 뺏어서 자기 소유화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뭐에 질서를 어긴 것이죠. 그래서 자손의 피를 포도원에 뿌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포도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포도원은 땅이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준 포도원도 술람미 여인이 뭐예요? 기업이죠. 그 사람 소유였어요. 소유였는데 자기가 빼앗겼어요. 일장에서. 원래는 그게 누구 거였어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 거였죠. 그런데 빼앗겼고 자기는 뭘 했어요? 그 포도원에? 포도원 지키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새카맣게 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새카맣고 이렇게 못나 하잘것없는 난데 그것을 신랑이 어떻게 봐줬어요? 굉장히 솔로몬의 희장처럼 귀하게 봐줬는데 새카맣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가졌어야만 했던 기업인 포도원을 빼앗겨서 포도원 지기를 하는 바람에 새카맣게 되었다 이 말. 이제 뭔가 가면 막으려고 하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질서, 하나님의 질서인 것, 바로 기업에 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이 포도원이 아가스에 또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엔게디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라 이제는 엔게디 포도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으니까 엔게디 포도원은 그러면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엔게디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그래서 엔게디를 찾아보면 사무엘상 23장 29절에 있습니다. 엔게디가 어떤 건가 하면 왜 해필이 막 흑우마는 나중에 포도원도 있고 벵갈로 포도원도 있는데 엔게디 포도원을 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포도원이 엔게디 맺는 이스라엘 지역의 전지인 포도원인데 왜 유독이 엔게디라는 말을 썼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면 이 엔게디는 어떤 것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성을 벗어나서 도망다니다가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과 서약을 하고 나서 도망을 갔는데 다시 사울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쫓아가다가 블레셋이 들어오네. 그래서 다월 쫓는 걸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을 막으러 갑니다. 막으러 가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세이프하게 보존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올라가서 안식을 처했던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다윗을 다시 쫓아오는데 그렇게 오다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어서 동굴 안에 들어갔다가 누다가 뒤에서 다윗이 보고 짜락을 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엔게디 이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확인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엔게디 영적 의미가 대단히 크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을 세이브해 주셨던 것.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줘. 하나님의 명령에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음이었을지 몰라요. 다윗에 대해서. 만약 죽였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을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다윗 대단하구나. 지금 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 부었다는 이유만으로 살려주는구나.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대단히 기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엔게디. 바로 그 엔게디 포도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엔게디 포도원이라는 건 금방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 나주하면 뭐예요? 그렇지. 유대인들한테 엔게디 하면 뭐예요? 다윗! 바로 막문대인 거예요. 우리는 안성 하면 뭐예요? 안성 맞춤. 안성 맞춤. 딱 이러듯이 유대인들한테 엔게디 포도원, 다윗의 포도원. 이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래서 엔게디, 다윗의 포도원에 또 그 다음에 끝까지 좋아. 고별하는 또 뭐예요? 캠파이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고별하는 뭔가? 자, 다윗의 포도원까지 되었는데 다윗의 포도원에 캠베르와 고별하는 뭔가? 고별하는 뭔가면 굉장히 꽃이 작아요. 꽃이 작은데 향기가 대단히 강한 꽃이에요. 자, 뭔가 이제 영적 강한 꽃이요. 꽃은 보잘것이 작은데 향은 대단히 향기롭고 좋아요. 강해. 그래서 애국 여자들이 손톱 발톱에 발랐다. 우리 동성화처럼. 자, 이런 느낌이 든다. 고별의 의미는 뭐예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겸손하고 낮지만 뭐야? 그 영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형편없이 낮게 오셨지만 대단히 크다. 오지가 벌써 보면 그게 쿨타임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메시아. 유대인들한테는 고백을 하다면 메시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예수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당연히 예수님이나 메시아는 아니고 그건 롱텀에서 봤을 때 그렇고 솔로몬의 입장에 솔로몬이 고백을 하라고 쓴 것은 지자랑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적지만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누구? 나. 솔로몬. 그래서 이제 다윗 포도원의 후손 중에서 적지만 향기를 발하는 자는 누구? 짧게는 솔로몬. 길게 보면 메시아, 예수님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의 바로 아가스에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게델의 장막, 솔로몬의 장막에 게델의 장막, 유목의 장막을 솔로몬의 장막 느낀다는 것은 뭐가 돼서? 눈에 콩깍지가 끼었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료를 만들기다 콩깍지라고 썼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 쳐다보니까 그게 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콩깍지는. 다른 거는 다윗 질서 좋게 중간에 콩깍지라고 써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바꿨습니다. 콩깍지라고 써지면 은혜. 콩깍지보다는 조금 풍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콩깍지보다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사랑이 일방적인 은혜에 의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해 두신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구원해 줄 것이라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정이잖아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사 예정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한 것이죠. 이 포도원의 영적 의미를 일단 조금 어거지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쭉 이제 아가스가 아닌 부분에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나의 기업,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준비해 두신 것. 포도원의 입장, 포도원은 기업이니까 그건 분명한 거니까 나를 위해 내가 뺏길지 아니면 뺏겼을지 모르는 내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포도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가스에서. 그리고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여 포도원지가 됐잖아요. 그럼 내게 주었던 기업을 지키지 못해서 뺏겼다. 그래서 포도원지가 됐다는 것이 아가서 1장 6절 누구에서? 자기 오빠들에 의해서 뺏겼다. 아들들에게. 자, 뺏겼어요. 지금 이 기업을. 그리고 8장 11절에 보면 8장 11절에는 또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인가 하면 솔로몬의 포도원입니다. 8장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곳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어서 하필이면 왜 또 바알 하몬일까? 바알 하면 떠오르는 우상. 그래서 바알 하몬의 그 의미인지는 모르겠죠. 역시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는데 솔로몬이
포도지기에게 줬어요. 네가 농사 지으라고. 그리고서 뭘 받았다? 은 1000세겔을 받았습니다. 자, 그 장면이 8장 1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8장 11절과 12절에 이제 NIV와 한글 성경, 개혁 한글 성경 혼돈이 있는데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이 말이 안 맞아요. 자, 내 소유의 포도원에서 1000세겔을 바치고 200세겔을 취했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8장 12절을 한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포도원, 이 포도원지기가 1000세겔을 바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200세겔을 가져간 것처럼. 그러나 NIV 성경에 보면 명확합니다. NIV 성경에는 11절과 12절을 단락을 짓고 있습니다. 끊어지는 별도의 문장이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로 누구의? 술람미에인의 내 포도원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뭐래요? 1000세겔을 주고 200세겔은 내가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NIV 성경에 보면 영어가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작죠? 지금 잘 안 보여서 못 읽고 있는 거죠? 그죠? NIV 성경 8장 11절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천천히 보시면 술람미가 자기 포도원에서 1000세겔을 바치고 200세겔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서 어떤 게 히브리 성경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숙제니까 찾아보세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8장 11절에서 찾았어요. 1장에서 빼앗겼던 이 포도원을 술람미의 자기 소유로 뺏었어요. 내가 뺏긴 것을 찾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술람미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신랑을 만났었죠. 그죠? 신랑을 만남으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포도원을 되찾았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내게 주기로 되어 있던 기업을 가지지 못하다가 내가 잘 은혜적인 사랑을 입어서 결혼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죠? 내가 그냥 일반 세상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영적 의미가 지금 아가스에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의미는 소유의 회복인데 이 소유가 뭐냐면은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정과 구원. 그래서 보면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형편없고 거울리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8장 7절에 보면 홍수도 불을 꺼지고 불을 어떻게 물 부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냥 물도 아니고 앞에 나오다가 한술 더 떠서 홍수로 들이부었는데도 불이 안 꺼져요. 그러한 사랑은 무슨 사랑? 무슨 사랑? 불과 같은 사랑이에요. 불과 같은 사랑은 부으면 꺼져요. 안 꺼진다니까 지금 홍수 갖다 들이부어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죠. 불멸의 사랑. 멸하지 않는 사랑, 불멸의 사랑. 불멸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불멸의 사랑이에요. 누가 옆에서 끈떡거리는데 홍수를 분다고 해서 꺼지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꺼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불멸의 사랑. 그리고 나는 성벽의 왕대다. 이 부분은 19권이기 때문에 빼가는데 앞뒤를 다 빼고 그냥 성벽 왕대인데 그냥 조용히 보세요. 8장 10절 지금. 보시면 왜 빼놓은지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보면 8장 10절 보세요. 자문니까. 자문할게요. 8장 10절 보면 아닌데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왜? 신랑이 그렇게 봐준다 이 말이에요. 봐주니까 화평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신랑에 의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내 신랑에 의해서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아가스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맞습니다. 아가스의 핵심이. 그러나 그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보면 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8장 14절을 보면 이게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려라.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신부가 신랑한테 빨리 달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away. 뭐같이? 노루와 사슴과 같이 빨리 내게 오라. 이건 뭐예요? 빨리 오라 제외. 지금 헤어졌거든요. 결혼해가 다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제외. 뭐예요? 딱 떨어져 벌써 감히 그거는 다음번에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전과 구원의 사역에 대한 얘기가 아가스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아가스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이 몰약인데 몰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스의 핵심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5장 5절을 뽑습니다. 5장 5절 뽑는 건 아무도 안 계시지만 여하튼 왜 제가 5장 5절을 뽑는지는 이제부터 보시면 압니다. 5장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 이게 왜 핵심 구절일까? 목수도 아니고 말이지. 인테리어자도 아니고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몰약이 떨어지는 것이 왜 아가스의 핵심 구절일까? 신기하죠? 막 궁금하죠 이제?
잠이 깨죠? 알고 싶어서? 잠깐만요. 왜 그런지를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아가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내정하사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스입니다. 자, 이걸 좀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아가스의 이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7단계로 칭송축이 있는데 처음 1장 2절을 보면 1장을 보시면 쭉 이런 이야기 아까 입맞춤 나왔죠? 입맞춤 기억하죠? 왜 입맞춤을 썼는지? 계단의장으로 쭉 나오는데 칭송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빨간색은 여자가 신부가 한 말, 그리고 까만색은 신랑이 한 말, 요거는 친구들, 혹시 뭐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의 딸들의 한 말을 이렇게 나누어서 대사를 읽듯이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 표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서술적으로 쓰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전부 신부가 한 말이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랑이 한 말이고 푸른색은 others, 기타,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눴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야 내 사랑에 포도원지기로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얼굴을 가린 자 같이 하지 말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뜯습니다. 야 그럼 네 신랑 옆에 가서 새끼 먹여라.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신랑이 신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 애굽의 말이 가장 뛰어납니다. 아름답고. 더군다나 바로 왕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말이죠. 그러니까 내 신부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표현이에요. 갑자기 왜 인간을 말로 생각해? 이러시면 안 돼요. 갑자기 에마 부인인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아, 요건 편지. 병거의 준마. 병거의 준마는 가장 아름다운 말. 그래서 바로는 바로가 죽으면 같이 탈있던 에마를 같이 순장을 한다. 그만큼 이제 말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그 당시에. 그럴 정도로 내게는 소중한 아내라고 지금 신랑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하는 거죠. 칭송을 하는 내용들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이 뭐 8장까지 이렇게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괜히 긴장하지 마시고. 2장만, 샘플로 2장만 보면 2장에는 신랑, 신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신랑 두 절만 딱 이야기하고, 이야기 나오는데, 나를 인도해 잔치집에 어디 결혼하러 가죠, 이제. 갑니다. 쭉 해서 이제 함께 가자고 하는데, 함께 가자고 했는데, 지금 신부가 잘 안 가고 있죠. 함께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자고 하는데, 같이 안 하고 있는 누구가 생각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복음서의 구절이죠. 오늘 보셨죠? 오늘 설교 들으셨죠? 예수님이 내 속에 내가 예수님에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바로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하는 이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신랑한테 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그렇죠? 자, 이러한 고백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1장과 3장까지는 바로 이 아가스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제 여기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이 신랑의 사랑과 이별과 재해. 영화 제목 같은데. 자, 이 사랑과 이별과 재해의 모습이 아가스의 4장부터 5장, 6장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왜 5장, 5절이 가장 중요한가? 이별의 장면입니다. 드라마에서 잘 나가다가 결정적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찢고 벗고 싸우고 헤어졌다. 그 장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상처를 싸매는 장면. 그 중에서 이제 이 변곡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이 몰약이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있다. 그래서 이 몰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백과사전 찾으면 안 되죠. 성경 안에 몰약이 몇 번 나오는가 찾아보면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약이라고 쓰여있는 모든 성경 구절 16구절을 쫙 이렇게 나열해놓은 거 보다 보면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16번 중에 13번은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딱 3번 나옵니다. 벌써 가지고 예수님을 오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정말 예수님에 관한 구절에서만 나옵니다. 몰약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누가? 동방 박사가. 이건 장소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그럼 이왕이면 지구라고 그러죠. 어디라고 여기가? 마구간. 이렇게 나와야지.
예루살렘도 아니지, 베들레헴이었는데. 그냥 마국간. 자, 두 번째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어디요? 십자가. 신기하죠? 그럼 마지막 한 번은 어떻겠어요? 보나 안 보나? 성경 안 찾아봐도 돼. 어딜 것 같아? 이거요. 이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몰약, 예수의 신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이 장례법대로 그 형품과 요 39절에 몰약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40절에 적었는데 몰약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몰약이 용도로 쓰여서 제가 40절 택한 거예요. 실제 39절에 나옵니다. 몰약의 단어가 여기에서 어디라고 얘기가요? 무덤. 신약에 3번 나오는데 몰약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는 마국간 십자가 무덤 나옵니다. 그럼 몰약이 뻔하죠. 더 이상 백과사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무슨 철학책 찾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몰약에 대해서. 몰약만 가지고 또 책 쓰신 분도 분명히 보나 안 보나 계실 텐데 그 책 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야? 딱 나와 있는데 뭐 이게 벌써. 예수님의 탄생, 강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이죠. 자, 몰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성경에서 신약에서 나타내는 몰약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에요. 그죠? 예수님 대속 사역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여기에 몰약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몰약을 아가서에서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왜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아가서에서 그럼 어떻게 쓰고 있나? 아가서에 지금 몰약이 6번 나오는데 6번. 한 번은 신랑이 관한 것이고 5번은 신부에 관한 것, 5번은 다 신랑에 관한 것입니다. 몰약, 신랑. 자, 나의 몰약, 이건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몰약을 거두어 놓았으니 먹고 마시라. 내가 지금 몰약을 모아놨어요. 신랑이. 그러니까 신부 니는 빨리 와서 먹어. 이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나 자신아, 네가 와서 빨리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주시는 은혜. 왼쪽하고 대칭이 되죠. 강림도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죠. 은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 1장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는 신랑이죠. 신랑이 뭐라고요? 신랑이 뭡니까? 네? 큰 소리로. 신랑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신랑을 뭐라고 불러요? 몰약이 아니죠. 신랑을 뭐라고 불러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몰약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몰약이 예수님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중에 몰약향 주머니가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몰약향 주머니가. 그럼 몰약향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다? 몰약이 있죠. 몰약향 주머니가 뭐라고요? 나의 신랑. 나의 신랑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액체. 몰약 액체니까 액체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는 뭐뭐? 피만 있나요? 피, 물. 그러면 액체는 액체인데 몰약 주머니 안에 있는 게 액체인데 이게 피 아니면 물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아가서 5장 5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봤죠.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떨어졌어요. 즙은 물을 제대로 하지 않죠. 피죠. 그래서 이 몰약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대속 십자가 사건에 대한 피를 의미한다. 몰약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의 피요, 이 피는 무슨 의미다? 대속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잖아요. 피는 대속하고 몰약의 즙이 누구의 손가락? 네 손가락도 아니고 누구 손가락? 내 손가락에서 피가 대속의 상징인 피가 내 손에 묻어서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뭘 했다고 지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가서 5장 5절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이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제가 왜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기 쓰냐면 여러분 5장을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5장의 시츄에이션이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을 보시면 아가서 5장을 보시면 아마 자 5장 2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신랑이 밤 이슬을 맞고 찾아왔습니다. 신부의 집에 지금. 맞죠?
밤이슬을 갖고 말을 하기 내 사랑하는 자야 부드러운 음성으로 좋은 말씀을 하면서 지금 문 밖에 왔어요. 그것도 이슬을 맞으면서 밤새 걸어오셨다 이거예요. 걸어오셨는데 신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밤이 되었으니까 발을 씻고 옷을 벗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편안하죠. 편안하죠. 그렇게 아주 안락하게 지금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지금 밤새 걸어서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자고 그러고 문을 열고 숨을 내밀는데도 문을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계속 신부는 그냥 있어요. 찾아와서 빨리 나가서 문을 열고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지 않고 몸이 알아가고 그냥 아니 잠잘 때 매일 오지 그만 왜 지금 밤에 와서 저러나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손이 이렇게 창문 사이로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마지 못해서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딱 문을 여는데 상황이 어땠어요? 신랑은 떠나가고 없더라고요. 떠나갔는데 뭘 해놓고 떠나갔어요? 문고리에 피를 발라놓고 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다 보니까 그 피가 내 손에 묻어서 바닥에 떨어지고 있더라. 이 장면입니다 지금. 자, 신랑이 찾아왔으면 빨리 나가서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계속 미기적 내일 오시고만 왜 오늘 밤 그럼 무시하고 난 자야 되는데 발 씻어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의미는 흙을 그냥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을 잡히면 발을 한번 씻으면 또 나가면 자기가 또 씻어야 돼. 근데 이왕 씻었는데 보면 그냥 내려와 웅재거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냥 피를 발라놓으시고 떠나셨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아 피를 보는 순간에 이 신부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옷도 뭐 제대로 안 입고 그냥 밖으로 막 신랑을 찾으러 나갑니다.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옷을 뺏깁니다. 시련을 겪죠. 시련을 당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신랑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봅니다. 5장 후반부에 그래서 신랑에 대한 칭송을 합니다. 나의 백합하여 막 신랑을 찬양하는 시간이 옵니다. 신부가 깨달았죠. 뭔가를 이제는 자기가 뭉기적거리면서 침대에 누워서 맞이하지 않았던 그 게으름 계속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고 세상 길로 계속 가면서 의기적거리던 그러한 나태함 이것을 회개하고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 찾는 데 없어 어디 가는 거지. 지금 그 장면이 5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계속 뭉기적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서 구원의 영생의 길로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주고 그냥 가버려요. 죄를 사해주고 간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뻐서 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태하고 하나님을 받을 자세도 안 돼 있고 민기적거리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고 가진 예배들 예배 드리지도 않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사함을 주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가 맞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죄사함 바로 이러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표현이다. 아가스는. 그리고 홍수도 끄지 못하는 사랑. 나는 성벽에 아까 보셨죠? 그리고 마지막 8장 1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그래도 이제 회개했죠. 이제 이 신부가. 그래서 달려와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신부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아가스의 가장 마지막 고백. 자, 그럼 이것을 아가스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만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맞습니다. 주제가.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면 내게 무엇을 적용할 거냐면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야 라고 끝나면 아가스의 의미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창세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가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불 끄고 자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하나님이 바로 이 대속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내가 5장에서 제대로 맞아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6장 9절에 보면 나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셨다. 신랑이 나를 완전한 자로 받아주시면서 주시는 그런 자비의 사랑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합니다. 신부가 변화해요. 사랑을 깨달아요. 7장 10절에. 드디어 신랑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제 깨닫고 그리고 7장 12절에 이제는 맹세합니다. 내 사랑을 주리라. 이제서요. 떠나고 없는데 내 사랑을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0장 13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 놓을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신랑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해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8장에 가면 고백, 그리고 맡기신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소망이 나온다. 이것이 아가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되고, 아가스를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챕터별로 쭉 열거해놓고 보면 제가 아가스를 어떻게 적으면 지금부터 다시 스토리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칭송하셔요.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칭송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마음을 뺏겼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열매를 같이 먹자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어때요? 지금 계속 민기적거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냥 조용히 떠나셨어요.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가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해요. 내가 발견해서 나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내 사랑을 주리라고 내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생 동안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 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얻은 자로서 주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잘 바꾸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아가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랑에 너희가 힘입어서 너희가 이렇게 귀한 일생을 통해서 네 사랑을 내게 주고 일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내가 다시 올라갈 그때를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가스의 주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불굴의 사랑에, 불멸의 사랑에 뭐야? 재림의 소망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가스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아름다운 시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가스의 전체적인 구상입니다. 그래서 왜 전도서와 아가스가 함께 있나? 이렇게 절대적인 나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흠많은 나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오늘 이 순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아내, 내 가족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나에 대한 절대적인 불멸의 사랑을 하시는 분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그냥 모른 척하고 에이 시시하게 생각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새로운 선물을 나날이 더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와 아가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침을 주는 아주 지혜로운 책이죠. 그래서 지혜 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걸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지혜서 욕기부터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그걸 하셔야 제가 돌아와서 하는 시편이 이해가 됩니다. 시편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과 시가서 5번이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자체가 모세 오경과 매칭이 되게 돼 있어요. 갈로 안으로. 근데 지금 보면 대충 감 잡히죠? 욕기로부터 자문을 해왔더니 이게 창세기 또 뭐 출애굽기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감이 잡힌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2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